저희가 제 프린터가 고장 나가고 핸드폰에다 저장을 해서 핸드폰을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9장을 읽었지만 7장, 8장, 9장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8장, 9장을 같이 엮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이렇게 본다면 크게 로마서의 주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두 가지로 선택한다면 율법하고 은혜입니다. 근데 이 율법하고 이 은혜에 대한 이 두 가지 단어는 또 구원과 의라는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율법과 은혜가 등장합니다. 로마서의 이 율법과 은혜라는 단어가 30회 정도 가까이 이렇게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핵심적인 단어로 설명하고 싶었던,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오늘 7장, 8장에서도 9장에서도 계속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은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이 죽으면 이 율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예를 들었는데 결혼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그 결혼이 유지가 되고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결혼이라는 그 법 안에서 뭔가 결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상황 속에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 여자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거나 그러면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게 되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한다면 홀로 남게 있다면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은 결혼의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 율법이지 우리가 이 육체가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성, 율법에 이렇게 딱 더 이상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어떤 영원한 법이 아니라 우리의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묵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것이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된 것. 다시 말한다면 이 율법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장 7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인정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율법이 없다면 죄의 경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법규가 있으면 초록불에 지나가야 되고 빨간불에 멈춰야 되는 이런 법규가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통법규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빨간불이든지 초록불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멈추고 싶은 데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가 많은 사람들이 상해되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역시도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단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2절 말씀하면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이 계명은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패의 어떤 그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경계선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는 묵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묵은 것,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 묵은 것이라면 새로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은혜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는 같은 거이긴 하지만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거. 그러나 이 두 개는 같이 조화 안에서 설명이 될 때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고 율법으로 죄를 판단하고 율법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원해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것이 죄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으로 죄를 정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죄의 결말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에 대한 자유함이 또 죄의 결과에 대한 그 허용된 그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와 싸우고 또 싸운다고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운들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율법으로 이 죄에 대해서 딱 경계를 해놓고 이 죄에 대해서 기준을 해놓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을 내가 알면서도 이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다라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은 것 같은 이 죄가 나를 억누르고 나를 사로잡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정말 가뭄에 목이 타서 정말 우리가 물 한 방울이 필요할 때 그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빛과 단비와 같은 그 율법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의 생명을 보여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의 모든 주제의 그 로마서 16장의 그 절반이 이 8장인데 핵심적인 본문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 8장에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인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성령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는 이 율법으로 죄로 갇혀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데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묵은 율법에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의 그 모든 문제들, 그 죄의 모든 결과까지도 우리가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한 단어로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지 못한 그 죄에서 자유, 율법도 하지 못하는 그 죽음에서의 그 자유, 그것을 누가 하시셨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죽음을 선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의 죽음을, 그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가 죄로 정죄함을 당하고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자유함과 죽음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살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놀라운 그 비유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기도도 했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떠난 상황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아들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빛을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진 자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만도 큰 은혜인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의 대가의 지불도 없이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 하나 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대. 그것만 해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누구든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나를 보증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가 그 정도로 행해서,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너가 그런 모습이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우리를 질타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보증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아니야라고 그렇지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안정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단 하나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죄의 그 문제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형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도 아니고 100데나리온도 아니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용감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면 저 같은 남자들이 하루 나가서 얻을 수 있는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몇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야 1만 달란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계산이 안 됐죠.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 6천만 명이 하루 나가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호주 인구가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몇 명이냐면 2,700만입니다. 2,700만. 한국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120만입니다. 5천 거의 200만이 되는데 그 한국의 인구가 다 나가서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졌던 진시 황제도, 온 세계를 다 정복했던 그 로마의 황제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같지도 않는 이 놀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란 축복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서 감격되고 감사되고 기뻐서 뛸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힘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어느 누구도 어떤 선의 결과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저주를 받아서 율법 안에서 끊어진,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 같은 버림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삭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다라고 로마서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선물은 나의 어떤 노력과 어떤 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긍휼함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무엇이 없어서 정말 부족해서 정말 살아가는 것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7장 8장에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자녀됨으로 인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편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과 힘듦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도 많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겠지만 참아내고 견뎌내야 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들을 견뎌내야 될까요? 8장 18절에 우리에게 앞으로 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닦는 그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당하는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한눈도 한 번도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 속에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힘들어도 여러분 쓰러지거나 그러나 괴로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괴로워서 신음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그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를 듣고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예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변가에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걸어갈 때 발자국이 4개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왜 나를 두시고 나 혼자만 걸어가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야, 네가 그렇게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라는 그 모래 위에 그 발자국의 이해를 두면서 한순간도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우리들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 35절의 이하에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칼이든지 핍박이든지 심지어 기근이나 박해든지 내가 옷을 다 벗고 있을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음 앞에 두고 있는 그 어린 양과 같은 여러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9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예요? 나의 친척과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 나의 형제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이 잃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온전히 들어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가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실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걸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잃어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사명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토기장이가 귀 쓰는 그릇으로, 천을 쓰는 그릇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지 못하는 율법으로는 죽음을 당할 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내가 살림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찾아야 될 그 영혼들을 찾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살림을 받았다는 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은혜와 사랑들을 받았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랑이 필요한 자, 이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한 달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짧게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